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소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아침에도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치료해 주시며 온전히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소망과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부모님 주시고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감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화목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고3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일주일 남은 수능시험 마무리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과 건강과 지혜로 함께 해주시며 그동안 준비한 모든 준비 과정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혜와 믿음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땅에 세우셨습니다. 귀한 목회자들을 세워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임원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경로대학 섬기시는 분들 또 참여하신 어르신들 하루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섬기며 또 사랑을 나누며 함께 믿음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성경 공부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알파 성경에서 창배한 모든 분들 믿음의 뿌리 내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선교 대한민국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한 선교사님들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 또 파킨슨병으로 알츠하이머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중심을 붙들어 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건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 믿음의 사업체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과 기업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끝절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 3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 오늘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짧은 편지입니다. 개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나 요한 2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면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이오는 그 교회 안에 어떤 교회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교회에 섬기는 자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겠지만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신약에 몇 번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 등장하고, 죄송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에도 등장하고 로마서 16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세례를 주었을 것이다. 바울과 함께도 동역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으면서 동시에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겼던 사람, 교회의 지도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바울을 비롯하여 여기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도들을 잘 섬겼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물질이면 물질, 기도면 기도, 사랑이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에 한 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손님으로 지나가고 잠깐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그 한 번 만남조차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기도하고, 특별히 이 가이오가 잘하는 게 뭐예요? 너는 참 사랑의 사람이다. 너의 사랑은 참 진실하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해져 있던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오늘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역시 초대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공동체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찌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단했던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오를 본받아라. 가이오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랑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영접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가이오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이 같은 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는가?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 함께 사역하라는 거예요. 여기 진리라는 게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심으로 함께 모여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도 몇 번 들어갑니다.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훌륭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바울 혼자 이룬 사역이 아닙니다. 바울을 위하여 끊임없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그 바울이 세운 교회를 열심히 목회한 사람들,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열심히 함께 기도한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목사님이 와서 함께 힘을 함께 모으면서 기도하고 동역한 사람. 여러분,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장로님 혼자, 목사님 혼자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권사님 혼자 내가 이 교회 설립 멤버, 창립 멤버다,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는 거거든요. 그 동역이 무엇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동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함께 뜻을 모았는데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복음 잃어버리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등산 에베레스트라든가 높은 산에 이렇게 등반하는 분들 보면은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짐도 많아요, 사람들도 많아요, 일꾼도 많아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있어요. 자동차도 동원해요.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점점 숫자가 줄죠.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한두 사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서 정상에서 깃발 꽂았으니까 내가 혼자 다 했다? 아니죠. 이건 오만이죠. 교만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내가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벽돌을 쌓는 거예요. 기초를 놓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가이오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의 동역하는, 함께 사역하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제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신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신실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실을 말하고 믿음의 열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실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신실은요, 내가 수고한 다음에 자꾸 보상을 바라면 신실함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가?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섬기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보상 바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칭찬을 얻어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지, 그럼 벌써 신실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함께 동역의 은혜와 능력, 기쁨이 나타난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사랑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가이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함께 동역이 된다는 거예요. 신실함을 지켜라. 주님이 너희 안에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6절 후반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함께 동역할 수가 있다. 이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먼저 가이오가 이런 모습으로 섬겼을 것이고, 가이오 너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섬기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역이 이루어질 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힐 거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받아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독불장구를 하지 말고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돕고자 준비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들을 영접하여 함께 섬기는 것이 오늘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원리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다.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가이오와 같은 장로님, 가이오 같은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라. 어떤 경우에는 샘터에서, 어떤 경우에는 선교회에서, 어떤 경우에는 부서에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그룹, 양육그룹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달려가는 거야. 이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오늘 그러면서 후반부에 한 가지 공동체 안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한 사람 지목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름을 딱 거명했어요. 여기 디오드레베, 그는 어떤 사람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항상 회장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회장 아니면 일 안 하는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떤 공동체든지 대표자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열심히 섬겨요. 예를 들면 선교회에서 열심히 회장으로 섬겨요. 1년, 2년 섬겨요. 그리고 회장을 딱 마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선교회에 안 가요.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일하면 열심히 일하고, 내가 회장 내려놓으면, 내가 그 높은 자리, 내가 리더 자리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협력 안 해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거든요. 회장에서 내려와서 아유 고문이라도 해주세요, 우리 회원들 좀 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후임자 회장을 도와서 열심히 이끌어주고 뒤에서 더 잘 섬기는 사람, 내가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총무가 될게요. 건강한 공동체죠. 오늘 신앙 공동체 안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이 사도 요한이 듣고 가이오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가서 정리하고 싶다. 여기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비방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그냥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헛된 소문을 만들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 그를 상처 주는 사람,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쉽게 말하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맞아들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디오드레베다. 여기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이오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역자를 위하여 후원하고 도왔지만 여러분 가이오가 어느 순간에 변질되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만합니다. 내 이름이, 내 섬김이 인정받아야 돼요. 만약에 인정받지 못하면 배가 아파요, 상처받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미 교만해졌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오직 진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누가 씻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그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가? 다 눈치 게임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아니지. 안드레, 야고보 다 자기는 아니라고. 더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야 된다고 가만히 눈치 보고 앉아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가서 수건을 허리에 둥이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높아, 저 사람보다는 인정받고 있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섬김받아야 돼.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발을 씻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너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내가 발을 섬겨라, 발을 씻어라, 내가 섬겨라.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을 주세요.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 선한 자, 악한 자가 있고, 선한 모습이 있고 악한 모습이 있고, 선한 동기가 있고 악한 동기가 있는데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세워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한 가지 딱 붙잡으면 돼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섬기리라. 내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리라. 누구를 만나든지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품어주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리라. 마지막 끝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샬롬이거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섬길 수 있다. 가이오처럼 나도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샬롬이죠. 영어로 피스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곳 가든지 그분만 나타나면 평안해요. 그분만 나타나면 화목해져요. 그분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냉랭했다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런 가이오 성도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요한 3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 만나든지 그분 만나면 얼굴이 환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 3서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깁니다. 가이오 장로에게 전했던 표현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네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신실한 자, 사랑이 풍성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신실하게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우는 믿음의 일꾼 되겠노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